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문안하고 인사하는 거 부탁하고 막 이런 걸 끝나잖아요. 결국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메시지의 수신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서신서가 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중심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죠. 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렇게 결국은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 그래서 서로 바퀴벌레처럼 인정하지 않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거슬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유대인과 그 세상이 거친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도 그런,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또 전통을 따지고 그리고 행위를 보고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복음의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문안하라, 하나가 되라. 마지막의 삶은 결국 사람이 세워지는 것. 복음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하고 축복하고 또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그 다양한 환경,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그러면서도 서로 교회가 되고 헌신하고 세워졌다는, 나도 거칠고 저 사람도 나에게 거칠고, 그러면 나만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서로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서 사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문안하는, 그리고 다른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안부가 전해지도록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결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 된 사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도록 사람이 세워지는데 너무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이 로마서 복음의 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복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복음 배경 속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데 놀라운 축복을 줘요. 생명이 출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런데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17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얘기하는, 잠깐 삽입되는 내용이 그 뒤로 또 문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왜? 믿음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세워가는데 거기 또 이 잘못된 가르침, 결국 이제 이단은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 사설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막 3개, 4개씩 뭐 1000개, 10,000개가 생겨진다고 해도 교회가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면. 근데 문제는 이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이단의 모습을 통해,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깨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단적 교리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는 어떤 그런 타락의 기회, 뭐 술도 될 수 있고 뭐든 취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거 이단이냐? 아닐 수 있죠. 술이 무슨 이단이겠어요. 그러나
취미나 스포츠나 골프나 뭐 뭐든지 그게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한 예배를 깨트리고 분쟁하게 하고 그러고 있다. 일단 교회가 분쟁케 되고 교회로부터 거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다 교회를 깨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드러내는 그 목적은 어디가 있냐. 자기 목적으로 가는 것도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자, 그래 공동체를 깨고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교회 안에 분명한 이단이 있으면 치리하고 교회 전체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참 재밌어요. 너희가 힘을 합하여 쫓아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라고 드러난 사람들은 에이 들통났네 하고 이렇게 나가겠지만 괜히 이렇게 취미 뭐 자기 생각 자기 편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교회를 분쟁케 하고 싸우고 요즘 같으면 이제 정치 얘기 뭐 해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분들은요 내가 떠나는 게 나아요. 내가 피하고 상종도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거 뭐 이겨보겠다고 이단하고 대화해서 이겨보겠다고 막 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졌다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더 연구해서 싸우자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펴라 그래요. 교회 안에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이 딱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 떠나라 이 여클린의 태라는 단어가 단번에 망설이지 말고 저희에게서 돌아서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의 분성을 알았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즉시 돌아서라. 마음에 미련도 갖지 말라.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오직하면 천사가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달려야죠. 그 상황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분명히 아닌 사람들 알았으면 돌아서 마음에 연민도 가지지만 안 돼요. 근데 그는 참 그래도 아쉬워. 뭐가 그는 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랬을 거야. 막 이런 연민도 갖지 말아요.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딱 단번에 아니다. 교회를 분쟁케 한다. 사역을 분쟁케 한다. 무너뜨렸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 그 남편이 그랬을 거야. 뭐 가족이 그랬을 거야. 그 아내가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의 본성과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쟁케 하는 자꾸 분쟁케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즉시 돌아서라.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안전한 학교 생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교육시키는 거. 차 뭐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아이들 이렇게 그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근데 테스트를 하면 따라간다는 거 애들이. 그렇게 네 알았어요. 뭐 이렇게 경기하듯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저씨 좀 도와줘 잠깐만. 그러면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잠깐만 들어줘. 그래서 들어주고 그렇게 이리 와봐. 그러면 또 따라가요. 계속 애들이 신기하게 다 따라가.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는데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돈을 주면 따라갈 수 있다고 협상한다. 아저씨 돈 주세요. 나 따라갈게요. 2번 자동차가 외제차면 좋아라고 따라 탄다. 3번 암호를 대라고 한다. 4번 우리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따라간다. 막 이런 거. 5번째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그럼 어느 것이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이렇게 훈련한다고요. 근데 애들이 안 그래요. 막상 그건 배운 대로 네 그랬다가도 또 따라가요.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똑똑해서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너무도 쉽게 따라가요. 우리 애는 여기 잠깐만 있어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있을 줄 알아. 주변에 민감합니다. 작은 강아지 누구 거기에 금방 잊어요. 그리고 그냥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앞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 엄마를 찾겠다고 뛰어나가요.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제가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말 안 듣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착각한 우리 성도들은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그 아니에요. 이단이 와서 얘기하고 보이스피싱 얘기하고 그러면은 금방 속아요. 금방 착해요. 고집은 세지만 너무 착한 거예요. 성도들이 착해. 예, 물론 고집 셉니다. 센데 착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착해. 양 같아 정말. 그래서 똑똑하고 교육이 잘 돼 있고 큐티도 잘하고 그래서 똑똑해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부모 마냥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초등학생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본인들은 대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단이 한번 오라고 그러면 막 협상하려고 그래요. 이단이 오면은 돈 주면 갈 수도 있지. 뭐 이익이 되면 갈 수 있지. 이 문제 해결되면 난 뭐 거기도 한번 갈 수 있지. 아니 이단에게 무슨 협상이 있어요. 속는다고요. 외제차 타면 따라간다. 그런 심리. 겉모습. 이단의 그 겉모습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겉모습, 외모.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보이는 게 괜찮아 보이면 따라가는 거죠. 이단인 것 같은데 이상한데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가자 그러면 따라가. 암호를 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 정보 다 털렸어요. 군대 가서 누구 오면은 암호 보면 개똥이 그러면 저녁 노을 이렇게 약속된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우리만 알 것 같잖아요. 내 정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험하다 보이스피싱은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 상품 파는 사람들 다 내 정보 좀 갖고 전화한다고요. 다 저녁 노을 안다고. 내가 개똥이 그러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암호 안 해? 날 어떻게 신비적으로 알지? 주님이 날 다 아시나 보다. 예전에 신천지 전략 중에 그거 있죠. 그 친구나 가족 보sob하기 위해서 그 신천지 한 사람이 정보를 다 줘가지고 거기 우연치 만난 것처럼 해서 막 어디 아프시죠? 그리고 막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렇게 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선생님 이름 대면 우리 목사님 이름도 알고 또 누구 안다. 우리 권사님 이름도 알고. 왜?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나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교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나도 알거든 그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거기도 있대? 누구도 있대?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에 그냥 우리 지인 누구도 있다. 아는 사람 있다. 그래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냥 와서 저 신천지인데요 한번 같이 가실까? 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100%예요. 지인을 통해서 계속 오게 누구 엄마 누구 어디 한번 날 따라 이렇게 다 인맥이 거의 인맥으로 이제 길 가면서 저 신천지인데 한번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지인이에요.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때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아멘.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가자 그러면 지인도 자기 아들이 대학 학생부 예배 가라고도 안 가고 매 그런 애가 대학 가고 나서 빠진지 몰랐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제이미스가 빠져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가요. 엄마를 어디 모임 대학 모임인데 가자고 가봤더니 제이미스라는 애가 자기 아들도 자기를 포섭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가자 그래도 목사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볼게. 목사님께 물어본다 하세요. 또 그래도 따라가려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문안 왜 완성되고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깨는 가르침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물어본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왜? 깨니까. 그리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자,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다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는 복음 다른 게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 25절에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나의 복음은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복음도 없어요. 나의 복음은 거기에 분명하게 서 있어요. 뭐 세상이 이렇고 뭐 교회가 타락하고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거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 하나님, 내 복음, 내 달려갈 길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정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작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위에 나의 복음으로 내가 믿고 달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오직 거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복음의 그 실체 위에 예수 믿고 땡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위에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섬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나아가야 돼. 이방인들에게 거친 자들에게 나아가야 돼. 믿어주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우리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거. 오직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또 바라봐주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수용하는 거. 우리 말씀을 수용하고 이 상황도 수용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칠고 또 분쟁케 하는 일들은 동참하지 않고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이 배경을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6절 처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 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끝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은혜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 모든 것이 은혜. 아멘. 그 은혜 아래에 서 있으면 믿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이 건물의 세팅이 다 공사되고 누군가 만들고 누군가 공사했잖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스위치를 키면 돼요. 에어컨 설치했으면 에어컨의 스위치를 키면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위치를 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기가 착착 흘러가기 시작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키면 역사가 되는 그 배경이, 스위치를 키는 순간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세 번째가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면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흐르듯 성령이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죠.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아야 돼.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성령으로 시작됐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지, 육체로 행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서 가라는 거죠. 로마서 마지막 당부 부탁하고 마무리하는데 서로를 문안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축도하는 것처럼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아마 이 모습이 우리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고 또 보자 하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도다 하고 축복해주고.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 이름이 그 이력이에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살아온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 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베드로 마지막 모습, 스데반, 그렇잖아요. 다니엘, 다윗, 그의 그 여정 과정에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요. 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불려지는 이름. 바울이 마지막 교회에게 소개하는 이름.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개척교회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참 감사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하는 분들도 봤고, 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소개한다면 또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도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컸잖아요. 내 종 다윗을 아느냐, 다윗과 같은 자가 없도다,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온전하세요. 아멘. 정직하세요. 빈말이라도 돌리지 마세요. 투명하세요. 있는 그대로. 예 아니면 예, 노 아니면 아니다. 힘은 힘들다. 또 예. 그 말 돌리지 말고 빗대지 말고, 그거에서 얻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기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21절에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알죠? 예. 디모데. 얼마나 가슴에 첫 번에 닿는 이름이 자기 아들. 신앙 동역이 함께했던 그냥 이름만 봐도 아름답죠.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요. 디모데. 또 누가 나와요? 누기요. 북한 말로 누기요, 누기요, 누기요. 근데 누구요? 누기요. 누기요가 누구냐면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누가의 누가를 로마식 이름으로 누기도. 야손.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 거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시기해서 막 불량한 깡패들 막 데리고 그때 그 야손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때 실패하죠. 그때 야손과 형제들을 대신 끌고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나중에 보석금 받고 풀려나는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 짐을 지는 그 일을 했던 그 역할, 다 그 일이 바울의 마음에 그 복음의 행진 가운데 다 있었던 스토리들이에요. 또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친척. 실제로 뭐 친척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친척일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뭐 친척, 친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륙이라는 표현이 고륙. 다른 구절은 고륙이다, 내 고륙이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유대인인 형제인데 그렇게 피부로 부딪히며 같이 있는 시간을 내 고륙과 같다 뭐 표현하는. 실제로 친척일 수도 있고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계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라고 다 내 친족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또 유대인이지만 또 특별히 나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긴밀한 관계. 그러면 내 고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뭐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계의 사람도 있었구나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니까 그 더디오도 나오죠. 나 더디오. 이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편지를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했다. 누가 했어요? 당연히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편지를 대필해 주는 거. 그래서 학자들은 그 성경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다 바울을 썼지만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 바울이 직접 끝까지 썼을 때는 친필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바울의 그 마지막에 오면은 눈이 그 안질로 보는 사람, 육체가 가시가 잘 안 보이고 흐리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쓰지 못한 때는 옆에서 말을 하고 써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뒷부분은 이 더디오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옆에서 대피를 해서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기록해서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또 이 부분을 뭐 손이 다쳤던지 잘 안 될 때 너무 급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말을 했든지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더디오가 받아 적는데 좀 더디었는지 더디오 그래가지고 그 더디오 이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억하기 쉽죠. 더디오 대피를 해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전하고 나누고 소개하고 문안하고 아멘. 절대로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실제로 그 프로 선수도 경기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개인의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치고 똑같이 지치고 그럴 때 그때 그 자기 팬들의 그 호응 소리,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막 그 사람의 심장이 뛴대요. 카타르시스가 나와서 그 한계를 막 뛸 수 있는 힘이 막 생긴대요. 다 선수들이 프로니까 다 거기에 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기능이 있고 그 순간 발휘하는 힘 뭐 그런 어떤 집중력 그 차이가 조금 더 결정나게 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도록 치고 나가는 힘이 그런 응원할 때 또 함께 해지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혼자 열심히 그냥 땅 파고 무덤 들어가서 죽도록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여야 되고 기도로 모여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위기에 그 분위기가 임재잖아요. 임재.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또 무엇보다도 25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복음은 말씀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서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분쟁케 하고 거스리고 거칠게 하는 교훈과 환경들에 대한 그들은 깨는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공의, 정의 이런 말, 도리, 시국이 이렇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복음 위에 단단히 서게 한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져. 원수가 이게 우리가 강하고 단단하고 힘 있는 교회 같아 보이는데 원수가 말 한마디 탁 던져놓으면 막 무너지는 교회라면 그거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거거든.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야, 조금 더 지금 무너지는 거다. 건물 좀 더 키워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너뜨리면 쉬워. 그래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방에 확 무너지게 하려고.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물론 이해는 가요.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싫을 수도 있고 속임 당하는 것 같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다 싫죠. 다 포기하고 싶죠. 근데 우리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합니까? 실망당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왜? 엄마니까, 부모니까 또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완성을 볼 수 있으니까. 완성을 기대하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니까. 나부터 내 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고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까지 감사하고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아도 우리 영은요. 그렇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서 육신의 배고픔이 있을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도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도 이기자 긍정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정신이 좀 강한 사람도 있죠. 근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상황,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영이 구원받을 때 그 영의 자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생각이 무너지고 혼돈스러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절대 여기서 내가 멘탈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좌절되고 무너져도 그래 지금 스탑하면 집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멘탈 괜찮아요.
마음 약해져도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정신 차리는 게 안 될 수 있지만 영을 새롭게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는 거예요. 살아나요. 육신이 무너져도 약해져도 정신이 강한 사람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신까지 무너져도요. 영을 분명히 새롭게 하면 다 살아나요. 모든 게. 왜 우리 시작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생기를 훅 불어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세상에 탑을 바벨탑을 다 쌓아놔도요. 생기가 빠지면 그거 흙덩어리예요. 다 죽어. 인간도 환경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기 빠지면 끝이에요. 오늘 내가 창고를 많이 짓겠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너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라. 그러면 훅 데려가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생기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다 돼요.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 바울을 보세요. 오늘 여기 바울을 소개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 동역자들의 특징입니다. 과거는 이렇고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소개하는 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무난한 이 관계를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모습들은요 다 생기로 충만한 사람들, 한 호흡의 사람들이에요. 완성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해지고 망했고 무너졌고 건강도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신용불량이 되고 거지가 되고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도요 영이 건강하면 살아요. 영이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호흡으로 강건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 잃었지만 믿음으로 그때 만난 주님으로 호흡하며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고 서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반면에 믿는다고 하는데 여드름 많다고 자살해버렸어요. 못 사겠다. 그러니까 멘탈도 무너진 거지. 멘탈. 죽을 병이 아니라 여드름 때문에 괴롭다고 말 한마디에 자살했다. 얼마나 그 내면이 약하냐. 우리 영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도 중요하지만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거룩해야 됩니다. 영이 투명해야 돼요. 영이.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투명하게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기도나 또 우리 삶의 승리를 통해서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겠죠. 물질을 많이 있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이 많은 복을 받고 시간의 여유를 경제적인 여유를 독립을 했다. 여유를 이제 얻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래야만 주의를 할 수 있나요? 그래야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지체에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픈 몸으로도 되고 망한 몸으로도 되고요. 중요한 건 당장 할 수 있는 건 투명한 거예요. 내가 너와 내가 하다못해 영화에 I see you 그러죠. 내가 너를 본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믿어야 되잖아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그냥 얼굴 보면 투명한 거. 그거만 돼요. 바랄 게 없어요. 뭘 바라요, 뭘. 일은 그 다음이라고. 함께 일을 하고 하는 거. 그냥 믿어져야 돼요. 세상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냥 교회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여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믿음 위에 믿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소개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이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믿고 저 사람들을 안 믿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믿어준 거예요. 믿어줘. 여기까지 이방일 때부터 생감자 때부터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 사람들, 동역자들, 감사의 역사가 된 자들, 믿음에 함께 이르렀던 사람들.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서로가 그냥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함께 경험해온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어줘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전혀 상황이 아니니까 주님을 믿듯이 믿어줘야 되는 거, 그런 생감자 말고 아무리 거칠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어주는 거 말고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저항을 받고 그래도 가잖아. 왜?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역사의 감각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일 만나고 떨어질 걸 처음이 아니라 매번 경험하니까 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과정 속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도 20년 전에 $100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온 믿음을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100가 있어야 아이들 먹이니까. 근데 수가 3,000명, 4,000명 되는 $100로 되겠어요? $100만 20년 전에 $100 구한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거죠. 믿음은 갈수록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을 교회 관계 안에서도 풀어내야 됩니다. 큰 부자가 돼서 내가 삶의 축복을 이뤄내서 내가 섬기리라, 뭐 그럼 감사하지만 그건 먼 훗날 얘기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당장 하세요.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저분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정직한 사람 되고 싶다. 투명한 사람 되려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관계로 서고 싶다. 제일 불쌍한 건 같은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무슨 뜻이야? 무슨 말로 나한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최소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님을 믿는 나, 그냥 그 모습 하나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죠. 저는 이런 모습이면요, 이단이 오든 뭐가 오든 어떤 가르침이든 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투명한 형제 관계, 거룩을 이루고 서로가 믿을 때 연합이 일어나고 거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큰 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마치면서 세 가지 우리 기억했죠. 모든 게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은혜죠. 그리스도를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 믿음, 오직 은혜, 믿음으로. 그러면 스위치가 키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기초 위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우신 주의 역사와 또 주님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갈 수 있는 그 현장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보고 꿈 보고 매일 그런 것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계시는 끝났다고요. 이제 그 믿는 게 더 중요해. 아니 사도 요한이 이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게, 다 보고 왔잖아. 다 이루었다. 다 보고 천상 다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세르세는 다 기록한 걸 다 봤잖아. 그거 또 보면 좋겠지만 지금 믿는 게 중요하죠. 그 가서 사도 바울 수준, 사도 요한 수준이 돼가지고 또 올라가서 몇 번씩 보고 와야 우리 또 그 정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믿으면 돼요. 믿으면 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축복합니다. 영이 막 열려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눈으로, 영안이 아니라 눈으로 내 현장에서 주의 뜻을 막 보는 시대예요. 지금은. 축복합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꿈꾸고 환상을 봐야 되는 시대예요. 광야 2세대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리고부터 눈으로 피부로 뚫고 지나가야 될 현장이라고. 현장.
로마서는 현장의 사람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 현장, 예배 현장, 가정, 또 기업 환경, 모든 환경에 역사를 믿음으로 보는 현장 로마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직접 추수하고 거두고 주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은혜다.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흘러가서 역사가 현장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성령으로 끝까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끝까지 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